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려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받는 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많이 모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부터 시작돼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아무도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사람, 느헤미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꿈을 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많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데모를 할 때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 우리의 힘이 이렇다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써도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월드컵 경기장에 사람들이 꽉 차면 4만 명, 5만 명이 모일 수 있어요. 네, 그 구경꾼 4만 명, 5만 명이 모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나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찾아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우리는 나는 너무 힘이 없어. 난 너무 약해.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게 무슨 일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 한 사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한 사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다 형제들이 내려오고 거기서 400년 지난 다음에 200만 명, 300만 명의 한 민족이 되고 한 사람이에요. 건져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건져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건져내세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를 찾아요. 그래서 나는 힘이 없다 이렇게 걱정할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의 선에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불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수산궁에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에 있었어요. 그는 잘 아는 대로 그는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술 관원장 왕에게 술 따라주는 사람. 그러니까 술 따라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아무 술을 마시지 못해요. 그 당시에는 독살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게 줄 음식, 술을 먼저 마셔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신 먹고 임금님 독이 없습니다. 드시죠. 그럼 그때 왕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측근이에요. 최측근에 아주 높은 자리에 정치적인 자리에 있을 왕에게 신임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무엇에 관심을 가졌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느헤미야는요 포로로 끌려온 이민 3세대예요. 3세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은 586년에 망했거든요. 근데 그가 나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것이 BC 445년이에요. 그러니까 140년 지났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14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140년 지났으면요 까마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민 가잖아요. 이민 가면 한 3세대 지나면 한국말 모릅니다. 영어밖에 못해요. 2세대만 되더라도요 영어밖에 못해요. 근데 3세대예요. 근데 그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국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형편이 좀 어떠냐. 그 동생이 거길 다녀와서 얘기합니다. 형님 갔다 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1차 귀환, 2차 귀환이 있었는데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아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요 성문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성은 그냥 폐허가 됐고 성문은 다 불탔고요 그야말로 전쟁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지 못한 그런 성과 같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가 이렇게 왕의 최측근으로 정치적 위치에 있으면 사실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적이 항상 있어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번에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다시 된 다음에 다음 공천을 받아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요 윗사람에게 진짜 잘 보여야 됩니다. 잘 보여야 돼. 쫓아가서 선물 갖다 주고 뭐 경조사 있으면 챙기고 막 무슨 모임이 있다면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정치가들은요 특별히 이 권세의 맛을 본 사람은요 마약 같아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최측근으로서 술을 이렇게 주는 이 자리라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거든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임금님에게 나 예루살렘 성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 성을 세우게 이런 말은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와 사는 것 똑같아요. 사는 것은요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얼마나 바쁩니까? 가정 아이들 키우고 또 집안도 이렇게 세워나가고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그 바쁜 자리에서 그는 52일 동안 나중에 휴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세우죠. 52일 동안. 정치하는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리를 포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의 최고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내 마음을 들이고 어디에 내 시간을 들이고 어디에 내 물질을 들이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루에 100기라는 힘이 주어지면 100기라는 힘을 어디에 다 쓰고 계셔요? 그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여기에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회파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수치와 능력을 받고 있다. 그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아주 적어요. 그냥 일 맡으면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그 일 하는 그런 정도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물심양면으로 그 나라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수요일날 전 전도로 나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도대원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일터도 나가고 다 바쁘죠. 근데 일 안 하더라도요, 안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전도에서 우리 죽은 영혼 살려가자. 살려가자. 이거요, 어렵습니다. 오늘 전병수 형제하고 제가 이렇게 교제를 좀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상담하는 형제입니다. 상담으로 이렇게 박사 코스고까지 다 마쳤어요. 여러분,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제일 높은 데가 충남이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충남이래요. 왜 그러니까 충남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는 그렇다 그냥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살률 제일 높은 데가 충남이래요. 학생들이요, 1년에 20대 30대 자살률이요 15,000명이래요 15,000명. 와, 놀랄만 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번 수요일 날은 우리 이제 우리 정요셉 집사님도 같이 나가서 이제 전도를 같이 했어요. 학생들이 이번에 너무 잘 받더라고요. 학생들이 건빵 나눠주니까 막 건빵을 너무 잘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전도 주기 전에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90도 인사를 하고 전도지를 정중하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받더라고요. 아직 뭐 절함을 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90도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어떻게든 내가 적은 힘을 합쳐서라도 하나님 나라가 좀 세워지면 좋겠다. 우리는 내 나라 세우려는데 막 전심을 다해. 내 나라 하나 잘 세워야지. 내 가정 하나 잘 세워나가지. 그래서 아주 우리 나라를 이 땅에서 잘 세우는 데는 전심전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별로 관심이 없어요. 빠지려고 그래. 도망칠 생각만 해. 어떻게 하면 빠지지? 이제 우리 7월부터 이제 주일날은 전도로 나갈 거거든요.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붙어 다니니까요, 그냥 이렇게 주면 돼요. 안 받으면 할 수 없지요. 뭐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 느헤미야는 이 높은 자리에서 자기 정치적 위치를 지켜야 되는 그 시점에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300km 떨어져 있어요. 1300km.
지금도 1300km면 멀지만요, 그 당시에 1300km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예루살렘, 나의 조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고 그 나라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성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기도라고 하는 작은 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울고 있지만 않았어요. 금식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씨를 심는 거예요. 기도의 작은 묘목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기도는 생명이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는 반드시 점점 더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자라면 반드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어떤 기도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여간 기도를 놓지 않으면 돼요. 그가 기슬루월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슬루월. 기슬루월은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 사이를 기슬루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장에 들어가 보면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니산월까지 기도해요.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사이를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12월에서 기도 시작했다면 4월까지 넉 달 만으로 넉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이사 올 때요, 그냥 6년 동안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고 우리 헌금을 하고 또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그래서 쌓아놓고 그냥 기도했어요. 어떻게 일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방향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어디로 공이 튈지 몰라. 꼭 하나님의 뜻은 럭비공 같아요. 그냥 축구공은 튀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럭비공은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튀면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나무를 심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 일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행동을 해야지 기도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다고요.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럼 빨리 행동하셔야지. 기도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어떤 사람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빨리 움직이셔야죠. 여러분,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게 어렵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게 어려워요. still.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 가만히 있지 못해서 실패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정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근데요,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보세요. 지루합니다. 그것도 말 한마디도 하지 말래요. 침묵하면서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매일 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아니 뭐 하는 짓? 저 큰 성벽을 놓고 그냥 도는 거예요. 뭐 공성퇴를 만들어서 뭐 돌을 던진다든가 뭐 화약으로 뭐 터뜨린다든가. 거기 성벽이 이게 둘레가 말이 양쪽으로 달릴 수 있는, 병거가 달릴 수 있는 엄청난 성벽이거든요. 어떻게 그걸 돌기만 해요? 하나님 돌아라는 거예요. 돌아라, 돌아라. 홍해바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기만 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부분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넉 달 동안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합니다. 넉 달 동안. 그가 술 관원장 정도 돼서 그가 정치적 지위가 있으면 뭔가 사람 모아놓고 계획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저녁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번 해볼 사람 모여라. 뜻 있는 사람 모여라. 밤마다 모여서 회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요.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앉아있지 못하도록 기도로 흔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요, 쉬지 못하게 보좌를 계속 흔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그 예루살렘 1300km 떨어진 예루살렘 성에서 그걸 어떻게 그 성벽을 세우겠습니까? 그걸 만약 여기서 무슨 자원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거기까지 가지고 가겠으며 그 많은 성벽을 세우는데 어떻게 자기 돈으로 감당이 되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실까지 넉 달 동안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느 날 술을 따르는데 왕이 얼굴을 쭉 보더니 야,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얼굴 어둡냐? 그때 옆에 왕후도 같이 앉아 있는데 딱 보더니 넌 평소에 괜찮았는데 밝았는데 어둡다.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때 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될 때 기도라고 하는 큰 힘이 있어야 돼요. 큰 힘이. 화산이 터질 때 어떻게 터집니까? 왜 저 백두산 화산이 이제 막 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밑에 방이 점점 더 힘이 차는 거예요. 밑에는 마그마가 막 점점 올라와서 마그마 방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뭐 그 방이 뭐 4개인가 있다고 그러죠. 막 점점 커져서 힘이 있으면 나중에 빵 터지는 거래요. 백두산보다 더 위험한 게 울릉도 화산이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화산 터질 때는 항상 그 속에 마그마가 쌓이는 거예요. 힘이 쌓이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그러 쉬지 못하게 하라. 계속 흔드는 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왜 낙심하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느 순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넉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넉 달 동안. 그러면 뭐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끝날 만도 안 돼. 그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도 응답될 때는요, 응답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쌓이고 계시록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죽임 당한 영혼들이 그 보좌 앞에서 계속 하나님께 신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 동무들, 너희 친구들도 너희와 같이 순교를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쉬고 있으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될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 이걸 아시고 기도를 심는 거예요. 눈물로 또 오늘도 기도를 심고 오늘도 기도를 심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서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 너희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준 그 과부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낙심하지 않고 뜻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을 어디 눈 씻고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런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나무를 심고 계속 물주고 또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일어서시는 것을, 그가 일어서셨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시작.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들을 자복하오니 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먼저 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꼭 그 성을 세우게 해주세요. 이거 전에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민족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라 망한 지가 140년 됐어요. 140년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지금 이미 1차 귀환, 2차 귀환까지 끝났어요. 수르바벨 통해서 1차 귀환 왔고,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회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인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다.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귀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를 막아버려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항상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제가 이제 새벽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위정자도 축복하시고 이 민족도 좀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야, 니네 민족 죄부터 회개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죄부터 회개하라. 보니까 우리 민족의 죄가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특징은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됐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정죄하고 분열 당 만들고. 얼마나 이 민족이 교만해졌습니까? 교만해졌더라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얼마나 음란하니까. 음란이 막 가득 찼지 않았습니까?
음란의 죄를 좀 회개해야 되겠다. 미움과 시기와 살인의 영이 온 땅을 막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를 하나님께 먼저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죄부터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교만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음란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의 영으로 가득 차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 오더라고요. 이게 누가 기도할 겁니까? 이 민족이 죄인이라는 걸 불쌍히 여겨달라는 걸 성도들이 아니면 누가 기도할 겁니까? 우리를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죄부터 갖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죄 이거 어떡합니까? 이 죄 이거 어떡합니까? 뭐 소돔과 고모라의 죄 저리 가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축복을 달라고 그러고 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돈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러니 이 정말 우리나라는 중환자들이 가득 찬 병원 같아요. 중환자들이 가득 찼어요. 그냥 죄로 가득 찼는데 복만 달라고, 돈만 더 벌게 해달라고. 그밖에 모르는, 병들어도요 깊은 병이 된 민족입니다. 그는 140년 지난, 나라가 망하고 140년이 지났는데 죄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특별히 무슨 죄를 가지고 기도하신 줄 아세요? 여기 7절 뒷부분에 보면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을 행했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겼어요. 미워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오케이, 죄니까 하나님 도둑질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강도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기는 뭘 가지고 회개해요?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어긴 것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라고 한 것을 하지 못한 것까지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너희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명령이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지 않은 건 죄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는 거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전도 안 하는 게 뭐 평범하니까. 근데 그게 명령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전도를 못했습니다. 용서해라 그랬는데 용서 못한 걸 하나님 용서를 못했습니다. 이걸 회개했다니까요.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 범사에 감사 못했습니다. 이걸 회개했다니까요. 기뻐해라 그랬는데 기뻐하지 못한 걸 회개했다니까요. 사람이 왜 회개하지 않는 줄 아세요? 나는 그렇게 특별할 때 악을 행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보다 난 굉장히 떳떳하게 살았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것을 순종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그거야 뭐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난 악 안 했어,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정죄하게 급급해요. 넌 그랬지, 난 안 그랬다.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가증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들 다 쏟아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들을 지키지 못한 것도 살인한 것과 똑같은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오기 시작해요. 아마 하나님이 넉 달을 기다리시는 것은 그가 죄를 다 쏟아놓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죄는 하나님의 귀를 막는 귀마개라는 거예요. 그걸 귀마개를 빼드려야 돼.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세상에 나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생각할 수 없었던 과거의 예루살렘의 영광, 예루살렘의 성벽, 그것이 건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기억합니다만, 그가 이 비전을 품기까지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주 평범했던 사람. 그러나 그 비전을 품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으로 그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평범해요. 우린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전을 품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비전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학생들 다 올라오세요. 우리 중고청 아이들 강단 위로 다 올라오세요. 우리 중고청 상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여러분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심이 있으세요?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좌를 흔들어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오되 잘못한 것만, 이웃에 해를 끼친 것만 회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회개할 거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죄는 없습니까? 주님, 순종하지 못한 죄가 더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관심은 그냥 자기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나라 세우는 것이었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었고 내 가족밖에 몰랐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놀랍게 부흥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나무를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느헤미야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은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자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드나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귀를 막은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우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떳떳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이웃을 정죄하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는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합니다. 이 저녁에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인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붙들림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찾아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엎드려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분향단 기도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순수하게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이웃을 품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이름만 부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내 문제를 내어놓고 이웃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찌 내 기도에 무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이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분향단 기도로 이웃의 문제에 생각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픔 속에는 저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우리 세월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이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인마의 형들임을 이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염전한 자리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하여 되었는데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공의를 베풀어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장장님 수강교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살아가도록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야 주님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은혜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령대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치에서 믿음으로 심지가 견고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용하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영위하시고 우리 원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생활 잘하게 하시고 나의 생물만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명을 전쟁하여 주시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할 잘 감당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동기를 이어가지고 해주시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용하시고 무한대로 만사짓게 하시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수여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령을 기도합니다. 남편이 주님 앞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기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용하시고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와 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산속소리와 기도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명의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납니다. 기억을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조절이 영화스럽게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억하시고 아버지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쌈격해 주시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새 힘을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그 가정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정 역주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헛된 세상의 일을 버리게 하시고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기억해 주시고 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있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심사를 보게 해 주시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흔들리지 않도록 심지가 견고해지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가정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납니다.
주님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이들의 삶의 목표가 없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가야 될 목표가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고 유혹이 많고 교만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분별의 영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아이들이 섬기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다 올라와 주세요. 장로님들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아는 행복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 있도록